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 다시 제목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가 19가 심각하게 이제 퍼져나가는 현상을 봅니다.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되고요. 쉽게 좀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막상 감염이 되면은 확진자가 되면은 고통이 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만치 않은 상황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의학적으로 정부가 의학적인 지침을 내리면은 마스크 열심히 쓰고 손 열심히 닦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잘 가지 않고 식사를 외부에서 하는 것을 자제하고, 그런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파 감염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이 모든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하시고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래 저뿐만이겠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나를 보호할 수가 없고 나라가 나를 보호할 수가 없고 어떤 의학적 처방으로도 나를 보호할 수 없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의 왕이시고 만유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주세요. 이게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 되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어떤 고통에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의 심각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주고 기억해주고 그런 문제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든지 그게 우리의 삶에 지금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목회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인이 되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개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공동체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찾아보면요, 요나의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였던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생명을 살리는 기쁜 소식인데 니느웨에 전한 소식은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성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소리로 지금 복음이 들립니다. 왜 멸망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냐? 회개하면 되니까. 니느웨가 지금 그걸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 심판의 경고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니까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다.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들을 수 없을 때 문제인 거지, 들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기회다. 니느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요나서 10장 11절에 다가옵니다. 11절을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아주 구체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숫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12만 명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에요. 이걸 멸망시켜버리면 12만 명의 생명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세아리고 계시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12만 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헤아리시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요나를 보낸 거고, 요나가 심판의 경고를 하자 성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읍이 되게 만들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혹이나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겠냐. 이 결과가 니느웨 성의 구원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고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니까, 회개하여 돌이키고 기억하신 바 되니까 산 것이에요. 그럼 이제 개인으로 넘어가 봅니다. 개인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개인 중에요, 우리들이 잘 아는 사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생각 중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그는 한갓 목동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왕제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아버지조차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집의 아들 다 내 앞을 지나가게 만들라고 했을 때 등장시키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던 그러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기억하셨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는 목동에서도 일약 왕제가 되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의 사람으로 등용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개인이나 공동체 중에서 오늘은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으로서의 두 가지 유형의 개인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경에 잘 드러나고 선명하게 드러나요. 이제 성경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요, 늘 대조적으로 등장시키는 공동체 개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그러면 블레셋, 이스라엘 그러면 애굽, 이렇게 해서 선명하게 이 두 그룹이 다른 그룹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람 중에는요,
다윗과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생각하시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계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하게 생각하시고 나쁘게 생각하시는 계열의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다윗에 관한 표현을 열왕기하 22장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살피는 겁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왕이 세워지면 그는 항상 다윗 계열이에요. 그러면서 표현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이냐? 열왕기하 13장 2절에 그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에 악한 왕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그때마다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계열이에요. 여로보암을 생각하면요, 그와 관련된 사람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야? 악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열의 사람들은 사랑하시고요, 여로보암 계열의 사람들은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아는 사람에게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저주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 여로보암의 계열의 왕들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거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계열 속으로 들어와서 다윗처럼 인정받는 왕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좌지우지되는 양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성경 표현을 좀 주의 깊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을 엎으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땅에 있는 성을 엎으신다는 뜻이 뭐예요? 땅에 그 기초를 뒀잖아요. 이걸 엎는다는 뜻이 뭐냐고요? 여러분, 상은 엎는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상을 엎어버린다. 왜? 들 수 있으니까 엎어요. 그런데 성을 엎는다는 표현이 사람들한테는 안 맞아요. 왜? 성을 못 엎으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을 엎으시는 것처럼 성을 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 엎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차려놨던 게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못 먹게 되잖아요. 아무 쓸모없이 되잖아요. 그럼 성을 엎어버리셨어요? 그럼 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되면은 롯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엎으시는 중에 있으면은
같이 엎어지겠죠. 그러면은 롯이 못 쓰는 사람 돼버린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거주하는 성이 엎어질 때에 롯이 성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거기에서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 엎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엎어지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순간에 성에서 내보내셨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자,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유의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하나님이 엎으시는 소돔성에 거했고요, 소돔성을 엎으실 때 롯도 같이 엎어짐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롯을 그 중에 내보내셨어요. 그럼 이제 누구 덕분이라고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덕분이에요. 물론 롯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천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이 엎음을 당해서 같이 심판을 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건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잘못 착각하면요, 그럼 우리 아버지 잘 믿으니까 자녀들은 아무렇게나 믿어도 이 롯처럼 구원받겠네, 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잘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신약에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를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아브라함 아버지 품속에 있는 저 거지 나사로, 우리 집 앞에서 나에게 얻어먹고 구걸하던 저 거지 나사로를 내게 보내셔가지고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목말라 죽겠나이다, 목 타 죽겠나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돼, 그럽니다. 그거 안 되는 일이야. 우리와 너 사이는 왕래할 수가 없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안 되는 일이야. 불가능해. 그러니까 자, 이때 부자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지금 형제 5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제가 5이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선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요, 지금 지옥에 와서 후회하는 거죠.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하는 거예요. 여기 온 것을 후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오면 안 되겠네, 이거 큰일 나겠네, 나는 기왕에 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진짜. 그런데 지금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5 형제. 이들은 여기 오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저 나사로 보내서 죽은 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좀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들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이 아주 냉정하게 이 부분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안 돼, 그럽니다. 분명히 구원에 관한 거고, 이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에게 가는 것이 안 돼,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사로가 가도 안 돼. 그리고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그들은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안 들어줬을까요? 이건 지금 동정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겪어보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에 대한 감정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에요. 내 상황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온 상황, 이런 상황이 내 형제들에게는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고통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혹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이런 방식의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들어주실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건 들어주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있는 롯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롯은 구해 주셨을까요? 놀라운 성경적인 말씀이 우리들의 귀를 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뭐 하고 계신다고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인데요?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의라는 게 지금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의인인데 그것은 믿음의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인의 강구에, 그 믿음의 강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조카 롯이 들어간 소돔에 관한 것을 아브라함이 몰랐겠냐 말이에요. 소돔의 죄악상을 몰랐겠냐고요. 소돔의 흉측한 삶의 내용을 몰랐겠냐고요. 그런데 롯이 그것이 좋다고 선택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선택에 가버린 이 롯의 상황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뭐 했겠냐고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들어간 모습을 보면 뭐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하겠냐고, 뭐 하겠냐고. 맨날 따라다니면서 얘기하고 졸졸거리고 그럴 수 있냐고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럼 뭐를 하겠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안 하겠냔 말이에요. 강구 안 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저기는 망할 때고 저기는 심판이 임할 때고 저 성은 이제 끝장날 성인데 저기에 롯이 살고 있습니다. 롯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롯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상실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얼마나 애타며 간절히 기도했겠냐 말이에요. 그 모습이요,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이거예요.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 안 시킬 거지요? 그래. 아니, 5인만 좀 빼주세요. 45인. 그래. 아니, 하나님 30인. 그래. 20인. 그래. 10명. 그래.
이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예요. 소돔 성에 있는 롯을 기억하고 소돔 성민을 살리기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방식이 탁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돔성이 침범을 당했잖아요.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에게 공격을 당해서 물건을 뺏기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요, 자기 집에 거닐든 자기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이 종과 거기 함께하는 사람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기습을 하고 그것을 다 되찾아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싸움입니다. 나라의 연합군들과 상대해서 지금 한 부족의 족장이 목숨을 걸고 자기의 조카를 구해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롯을 사랑한 거죠. 조카 롯의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이가 롯이 성장하기까지 그렇게 돌봐줬던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보 기도하며 간구했겠냐 말이에요. 그 의인의 간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중보기도라고요. 중보기도. 의인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사니까 내가 괜찮아서 사나 보다. 아니요. 우리는 잘못하면은 소돔성을 엎으실 때 같이 엎어짐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중보기도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사실, 내 믿음이 형편없고 내 삶이 형편없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형편없고 하나님 앞에 긴장된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면 중보기도자의 덕분,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중보기도자가 점점 없어져 버려요. 산골짜기마다 올라가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는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원들마다 이제 문을 닫아요. 기도원에 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물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어 버려요. 살만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의 간구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시는 간구였다,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하고, 의인의 간구는 들으시는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야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신 겁니다.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며,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요, 저절로 생각나게, 아브라함이 늘 입에 롯 어떡하지요? 하나님, 롯 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죄악된 도성에서 오염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저절로 롯도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냔 말이에요. 맨날 입에 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저절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가만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면서. 여러분, 중보기도하면요, 맨날 새로운 기도합니까? 나 맨날 새로운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데 맨날 새롭게 기도한다, 새로운 제목으로 기도한다, 새로운 내용으로 기도한다. 아니, 그러지 않아요. 중보기도 하면요, 기도해 보신 분들 알아요. 반복해서 합니다. 반복해서.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기도 시간이 일정한 이유가 있어요. 한 7시 정도까지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대가 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중보기도로 들어가면요, 일정해요. 일정하게. 그럼 이건 뭐예요? 정과 동이에요.
정과 동. 매일 새벽이 정과 동이라니까요. 물론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그 특별한 내용 가지고 새롭게 기도하겠지만 거의 내용상 정과 동이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어떻게 하면 돼요? 1분도 안 되게 끝낼 수 있어요. 정과 동 하나님 이러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똑같은데 뭐 어제 기도가 오늘 기도와 거의 유사하고 똑같은데 정과 동 하면 간단하지요. 이거 쉽게 예수 믿는 방법이에요. 정과 동 하면 돼요. 중보 기도자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똑같은 거지만 다시 반복해서 하나하나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오늘 마치 그 일이 새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중보 기도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제 했기 때문에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일이 다시 반복돼서 시작되는 것처럼 그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오늘 소돔성에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어제 있었기 때문에 끝! 이게 아니고 오늘 또 다시 반복되는 안타까움으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았나요?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내용은 동일한데 기도하는 자세는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무슨 중보기도가 정과동이냔 말이에요. 전에 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 자세가,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마음 자세가 그거 아니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늘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롯을 붙잡고 롯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롯을 기억하는 것처럼 내 조카 롯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정과동하지 아니하고 또 새롭게 소돔은 이렇습니다. 소돔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돔에서 이런 삶을 사는데 오염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 정신이요, 흐릿해지면은 정과 동으로 다 변합니다. 시간을 때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정신이 좀 살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기도 정신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이것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 자세를 의인의 기도, 강구하는 능력이 있는 기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롯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들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됐지. 내 가까운 사람 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부끄럽게라도 구원만 받으면 됐지. 그럴 것 같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구원 못 받을 가능성도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부끄럽게라도 괜찮다 이 생각이 얼마나 나태하냐 말이에요. 자, 이 나태함을 얘기합니다. 롯이 오늘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런데 자, 이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내 성 중에 너와 친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내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정혼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딸들이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표현을 했었으니까 이건 정혼자들이에요. 약혼자 사위들이에요. 그 사위들에게 지금 가서 롯이 말했는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농담으로 여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거 설득해야 될까요? 이미 삶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농담으로 듣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찮게 듣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계속 설명해야 될까요? 자, 그 다음 15절을 한번 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쳐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지금 건져주려고 그러는데 멸망당할 짓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날은 동터서 이미 심판의 때가 가까웠는데 임박했는데
지금 미련 가지고 미적미적거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롯의 모습이에요. 장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고 복음을 우습게 하는 사윗감들, 구원의 소식에 관해서 무관심한 사윗감, 이런 상황에도 머뭇거리면서 동틀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은요, 나태한 우리들의 신앙적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괜찮겠지 그러면서 시간 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심판한다는데, 아니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신앙의 영향력도 없고 어떤 순간에 대해 믿음에 대한 결단도 없어요. 결단하고 딱 아니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하고서 돌아서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자기 천사들과 함께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장면이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셨어요. 지금 억지 구원을 시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잡아서 지금 강제로 이끌어내는, 강제로. 머뭇머뭇거리니까 억지로 강제로 이끌어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 밖으로 나와서 이제 성은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을 엎으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지금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빨리 이제 막 탈출하기 위해서 도망치다니, 여러분 뒤에서 지금 사나운 맹수나 재앙이 화산이 폭발해서 막 밀어닥친다 해요. 눈사태가 일어나서 막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거기에서 약간 벗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막 죽을 듯 살 듯 모르고 앞을 향해서 뛰가야 가는 게 정상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 누구하고? 천사들하고. 보소서, 나 이거 못하겠거든요. 나 이거 힘들어서 뛰어나가기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참 부담스러워요. 이거 힘들어요. 아니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냐고. 지금 살려준다고 빨리 나가라 그러면요, 앞만 바라보고 도망가고 뛰어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나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성읍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면은 믿고 도망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은 책임져 주시는 거지, 나를 죽이시려고 그 성에서 꺼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믿어져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치를 당하고 조롱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겠냐?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면, 하나님 나를 지키셨다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럼 그거 믿고 나가는 거지요. 아니 지금 이 성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탈출했잖아요. 그러면은 앞만 보고 뛰면 되는 거지. 저기 멀어서 못 가고 내가 그러다가 어떤 일이 당하면 어떡합니까 하고서 지금 흥정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롯의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의 사람이니까 어디에 거해요? 소돔에 거하는 거예요. 소돔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소돔이 좋아 보이면요, 내가 롯의 신앙이 아닌가를 다시 살펴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인 만족 취할 수 있고 세상 것 누릴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소돔을 떠날 수가 없고 나는 소돔에 머물러야 되겠어요. 아니 억지라도 구원해 주겠다고 하나님 손을 이끌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협적으로 하나님 요거 안 해주실래요? 요거 안 해주실래요? 그러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니까.
아니 지금 롯의 신앙을 보면 여러분 답답하지 않아요? 혹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 시간에 정신 바짝 차려서 졸지 말고 말씀 들으라고 해도 많이 동풍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해서 매달려라 얘기해도 많이 동풍. 여전히 나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피곤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아니 지금 재앙이 임했는데, 그러면은 그 재앙이 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믿고 뛰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실 때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 막 엎어짐을 당하지 않은 우리는, 건짐을 당한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면, 그 큰 은혜 받고도요 여전히 흥정해요. 이거 못하겠는데요, 이거 힘든데요, 이건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모습을 봅니다. 롯과 같이 평생 같이 살아가던 롯의 처해, 롯과 함께 가던 롯의 아내, 이 사람이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26절에 나옵니다. 26절을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뒤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뒤돌아보고 뛰는 사람 봤어요? 100m를 뛰는데, 아니 1000m를 뛰든,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서 여유 있게 뛰는 사람 봤냐고요? 정신없이 뛰는 거예요. 앞만 향해서. 지금 그런 위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아차 하면은 소돔과 같이 엎어지는 거야. 거기서 벗어났으면은 죽자 사자 앞으로 뛰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뒤돌아보고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 저게 내 거 많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투자한 것도 있고, 내가 좋아하던 거 투성인데 어떡하지? 여러분, 소금기둥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롯의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여러분, 이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모습의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잘했어? 아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생각 속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중보들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들이 살아나고, 형제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했어가 아니에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 응암동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거기에 소금 언약교회가 있지, 소금 같은 교회가 있지. 그 소금 언약교회 때문에 응암동을 건져줘야지. 이 생각이 나에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면을 한번 봅니다. 자,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27절, 28절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러분, 옛날에 불구경이 구경 중에 좋은 구경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 얘기를 우스갯 삼아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올라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때 누가 건짐을 받고 있죠? 롯의 가족이 건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모습 구경하고 있었을까요? 그 상황을 놓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롯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 불과합니다. 나는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설 명절 연휴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명절 연휴 때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때 부자와 같은 그러한 후회를 하는 모습으로 말할 건가요? 동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얘기할 건가요? 나는 아브라함같이 해야죠. 아브라함같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죠. 믿음의 강구가 있는 의인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 설 명절 때 모이면은 믿는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년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으로 축복의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믿음의 장자들이 되시고요,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는 사람이 되고,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 머무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내가 기도하련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함께 기도하자. 좀 그거 용감하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서 기도하세요. 생명의 문제를 놓고, 구원의 문제를 놓고, 고통 면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좀 잘 살게 해달라고요. 뭐 이런 기도로 끝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 좀 살려주시고 이 가족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설 명절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 생각하시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설 명절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사람이 되어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소금 언약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기도 인도를 할 때 아버지 그 가정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꼬 탄식하며 외치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사람이 되듯이 그의 가족이, 그의 형제가, 그의 부모가, 그의 자녀가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강구가 있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친인척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